우리 부동산을 제가 모셔왔잖아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딱 4년이에요, 4년. 그때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공사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술 한잔 드시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 뒷방을 보시더니 방이 너무 좁아갖고 그러지 말고 내 밑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자려고. 너무 좁고 막 불편하니까 나랑 같이 자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신 지가 4년 됐다고. 근데 그때 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 의자도 없었어요. 딱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사장님. 아무도 없었어요.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문제도 만나고, 아내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친척들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무튼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요. 문제 가운데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다른 문제를 다 해결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뻐하시죠.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영혼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이 딱 보면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안 된 사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바꿀 사람이 없어요. 바꿀 사람. 누가 바꾸나 이거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바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도 헌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헌법. 민법, 상법, 또 형법,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는데 율법전서에.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든지는 몰라도 아무튼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게 됐어요. 형벌. 누가 만드는 걸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법을 어기는 순간에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법의 적용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헌법의 적용을 받고 징역을 살기도 하고 보석금을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처하기도 하고 저 미국 같은 데서는 큰 죄를 지으면 200년형, 300년형도 있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의 정형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것처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게끔 인간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난 예수 믿지 않고 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죄의 값이 뭐냐면 죄의 값은 성경에 사망이라고 나왔죠. 사망. 이게 죄의 값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또 하와. 인류 최초의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았는데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갖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선악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먹는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았어. 죽음. 사망.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찾아왔다고. 죽음. 죽지 않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그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을 한다고 지금 나오죠. 멸망.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무슨 멸망을 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뭔 멸망을 해. 멸망을. 근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영원히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어느 날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가 살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어요. 거지가.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가진 소유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매일 잔치하고 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술 먹고 고기 먹고 잔치하고 쾌락과 향락 속에서 막 인생을 즐기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매일 그렇게 살았어.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거지는 돈이 없어갖고 매일 부자가 사는 그 집 문 앞에 누워가지고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두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죽음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 죽음. 저와 여러분도 몇십 년 후에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지구상을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죽었죠. 세종대왕도 죽었죠. 징기스칸도 죽었죠. 다 죽었다고. 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음을 피해갔는데 에녹과 엘리야 웨노는 다 죽었다고요. 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딱 죽었는데 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 윤회 사상을 가르쳐요. 죽으면 뭐 자기가 죄가 많으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파리로 태어나고 모기로 태어나고 막 그렇게 태어나고 깨끗하게 살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딱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윤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와 나사로가 딱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라 음부와 낙원이 있는 거예요. 낙원. 음부와 낙원. 음부는 지옥 쪽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은 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나사로라는 거지는 예수를 믿었는가 봐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저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라는 사람은 죽었더니 이 음부로 떨어졌다고 나와있어요. 음부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나와있어요. 명예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고 권력이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 불교에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도 불교를 알아요. 어렸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래요.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 저 힌두교도 그렇고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를 수련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막 좋은 교리들이 많아요. 좋은 명언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불교 실컷 믿다가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영안의 눈이 열려갖고 저 지옥에 내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 없고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도 없고 영생을 얻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줬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볼게요.
자, 볼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다는 것 스스로.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 앞에 나와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는 예수밖에는 해결을 못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해결 못해요. 마호메트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이 뻥 뚫린 거예요. 뻥.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갈 수 없고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자,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조치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성경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직접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셨어요.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고. 예수의 피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으로 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 성도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3장 26절이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는 순간 모든 혜택이 그 자녀에게 다 집중되는 것처럼 내 유산까지도 다 자녀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됐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지 방법이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이 시간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마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보세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 예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인.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를 뭐라 그랬냐면 죄에 대하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가 그렇구나.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어. 죄를.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쉬운 죄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이거 건질 방법이 없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하면 구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또 입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님은 바깥에 역사하시는 외주하는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100% 구원받고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도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게 좋아요. 성령은 외주하는 성령보다는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확실하게 좋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사도행전입니다. 38절.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베드로가 막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베드로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이 네 가지를 말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 거는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싶거든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회개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절차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죄사함, 네 번째는 성령을 받는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까지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하나님한테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모든 죄를 막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믿는 자의 표정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무당도 귀신을 받으니까 능력이 있더라고. 막 작두도 타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귀신들도 능력이 있는데, 귀신들도 사람을 맞추는데, 뭐 내일 어떻게 될 거야? 동쪽에 귀인을 만날 거야. 별 말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꿈에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귀신을 못 쫓아내고 방언을 못 말하고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죄사함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나머지 죄들은 다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 그냥 가지치기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가지가 막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이게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 근데 예수를 이 모든 죄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수백 가지의 죄가 막 이렇게 더럽게 있는데 이건 다 잘라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체가 뭐냐면 이 몸체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이 몸체가 같다고요. 몸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가 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막 그러고 물 한 방울만. 저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오직 불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그 사람 지옥 떨어지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올려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부자가 이 세상에서 아주 부유하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오늘 딱 죽으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고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있는 그 대문에서 엎드려 살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죽으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낙원에서 저 부자의 음부에 떨어지는 걸 보고 또 부자는 저 위를 보니까 낙원에서 거지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근데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물 한 방울 주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구렁이 크게 끼어 있어서 내가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일로 오고 싶어도 못 한다.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물 한 방울 주고 싶어도 생수통을 그냥 팍팍 부어주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가. 한 번 죽은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고 딱 이렇게 죽으면 갈라지는데 다시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과 만날 수도 없다는 거야. 한 번 구렁이 떨어지면 건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도 더 이상 회개를 받지 않아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체가 떠난다면 아무리 저 지옥불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은 쳐다도 없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바꿀 사람이 없다. 이 법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될 거고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30년 안에 50년 안에 다 갈 거예요. 갔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날 기억할 거예요. 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그때 믿고 천국에 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이 부자처럼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 문제를 가지고 제발 나한테 와라. 죄 문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묶인 문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집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나와있죠. 자기 아들과 바꾼 거예요. 자기 아들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예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와 우리를 바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뭐 있나 한번 생각해. 아무것도 안 했거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건져주시. 죄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삐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예수를 떠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몇 장인가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